하나님의 교회? 크리스마스 문제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면 생각해 보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진실. 1. 크리스마스, 거부의 대상인가, 복음의 기회인가? 흔히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축제일에서 유래되었기에 지키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로마 태양신 축제일이 예수님 탄생일로 통합된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배경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의 상징인 신전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배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며 참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뒤집어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접점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지혜롭게 복음의 기회로 삼기보다 단순히 날짜의 기원을 따지며 배척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전도자의 자세일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 구원의 본질은 행위인가,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시대의 구원은 크리스마스나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값진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3. 살과 피는 물리적인 음식인가, 영적인 생명인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을 물리적인 행위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을 오해한 것입니다. 살은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고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절기 때 떡과 포도주 먹는 행위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4. 떡과 빵도 구분 못하는 종교의 모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 기록을 보면 유월절에 먹는 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당시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무교병 누룩 없는 빵입니다. 유대인은 쌀을 쪄서 만든 한국식 떡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떡이라 기록되어 있음에도 정작 예식에서는 빵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 기록된 대로 행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레시피로 비유해보죠. 레시피가 떡인데 실제 요리를 빵으로 한다면 결과물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번역 오류입니다. 성경의 떡을 문화적 번역이라 주장하려면 주식인 빵에 맞춰 밥으로 번역했어야 함에도 간식인 떡으로 명명하며 말씀과 행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교리적 오류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주장하면서 번역상의 차이를 변명으로 삼는 것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단어 하나조차 실행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라면 왜곡된 번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보존한 KJV 성경과 같이 근거가 확실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비교해 보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만찬 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느니라. 그냥 새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유언 언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유언 언약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7절이 근거입니다.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빵과 포도즙은 구원받기 위한 절기의 행위가 아니며 언약, 즉 약혼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유언 언약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불일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근거한 참된 복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 행한 유월절은 효력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죽음 그 자체 아닌가요? 이 성경에 유월절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는 빵을 먹나요?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국식 시루떡을 먹어야 성경 그대로 아닌가요? 문화적 번역일 뿐 본질은 빵이다. 이렇게 변명할 겁니까? 그럼 다른 절기나 명칭들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네요. 삼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류가 있다는 건 거짓을 증명합니다.